할렐루야. 오늘 어머니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나의 신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신랑 나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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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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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견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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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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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원모닝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해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행복하십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실 때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을 강요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이라고 쓰인 단어에 좀 숨은 비밀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쓰인 복이라는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쓰인 복은 에쉐르라고 합니다. 구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쓰인 복은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시편 1편에 쓰인 복은 행복이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축복과 행복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축복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특정한 행위에 따른 결과 또는 대가로서 이 성서 기자, 이 기록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 1편의 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도 안 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도 안 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주어진 그 계명이나 하지 말라는 그 명령들을 구체적으로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고요. 이 오만한 자는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났고 남들은 못났기 때문에 남들을 비웃는데 그 비웃음이 누구에게까지 가냐? 하나님에 대한 조롱까지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즉 말씀을 보면은 이 악인보다 죄인이, 그리고 죄인보다 오만한 자들이 더 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악인들이 권유하는 것에 이끌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인들이 따랐던 어떤 행동에 제약된 행동들을 그대로 배워서 행동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가장 나쁜 죄로 남을 조롱하는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면서 그 깊어지는 죄악의 실태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꾀를 따르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는다는 걸 통해서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악인들의 권유만 들었다면 그 다음에 발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그러한 자세까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모습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시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오히려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그리고 오만한 자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들을, 악인들을,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그 율법 안에서 그 틀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즉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인들과 악인들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싶으면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삶들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또한 그 악한 어떠한 행동으로 더욱더 큰 유익을 취하는 것을 볼 때면은 오히려 의인보다 악인들이 잘 되는 세상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더욱더 잘 사는 것처럼, 더욱더 즐기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이고 그 후에 그 최종적인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 길은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데 이것을 보호해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2절과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2절 말씀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야는 늘, 항상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라는 뜻은 무엇을 또 담고 있냐면은 기쁠 때, 행복할 때, 내가 좋을 때를 의미하고요. 이 야라는 의미는 슬플 때, 재앙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기준으로 삼고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우리가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어떠한 재앙들이 올 때나 언제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나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올 때 결과가 어떤지가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하는 일이 다 형통의 결과를 결국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 따른 결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건기 때는 이 땅이 마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바로 물이 필요했는데요. 그리고 이 3절에 이 물은 우리가 봤을 때 시냇가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냇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관계수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내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마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막 가뭄이 있다라고 하면서 강이 마르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시내가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가에 있는 나무는 이 시내가 마르게 되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잘 자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수로는 어떤 거냐면은 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흐르는 것을 계속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즉 물이 마르지 않는 그 근원지를 찾아내서 언제나 수분이 공급한 곳이 바로 관계수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한 심은 나무라는 말에서 심긴 나무가 바로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 시냇가에서 뭔가 자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다 그 관계수로에다가 그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즉 신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났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시냇가의 나무는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시냇가에 그 관계수로 가운데 우리를 심기게 해주셔서 결코 마르지 않도록 우리 삶이 형통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즉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정하신다는 게 돌봐주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서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의인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된 형통의 삶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통의 삶이 어떻게 계속되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행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는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삶을 결국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조건들과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행복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묵상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불행으로 우리의 행복이 뭔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 행복의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행복을 어디서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쾌락을 얻기 위해서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요, 더 즐거운 곳에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권력을, 내가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우월성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재산, 즉 돈만 있으면은 쾌락과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을 좀 다시 한 번 더 좀 깊게 좀 되돌아보면은 쾌락과 명예와 재산과 권력이 있다고 해도 결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 쾌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쾌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었지만 그 명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으면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욕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정도만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 돈을 가졌을 때 더 큰 돈, 원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그런 곳에서 지금 행복을 찾고 행복을 뭔가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채워지지 않은 행복을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은 쾌락과 명예나 권력과 재산 것들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 네 가지들은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잠시 잠깐 가져다둔 그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근원이 정말로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 행복의 근원이 오냐?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 행복의 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의인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행복이 오는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법칙대로 살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 봤을 때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인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이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마지막에는 망한다라는, 그 결과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재산을 추구하면서 그 행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채워줘도 공허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행복의 근원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찾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며 나아갈 때 참된 행복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크게 날마다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이 알려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기도를 우리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복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버지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그 재산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복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참되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으로 아버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온전해가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랬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들의 서 있었던 나의 아버지 모습들을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오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들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더 의지함으로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어려움들과 내 삶의 고통들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님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발견하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 그 복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게 굳건하게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품고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날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가 심판을 그 두려움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품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붙들고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날마다 증거되고 증명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행복의 열매를 맺는 참된 비결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아버지 힘들더라도 두렵더라도 의심되더라도 더욱더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해가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 마지막 날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그 악인들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행복이 잠시 잠깐의 행복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그 행복의 그 결과가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정말로 참된 의인의 모습의 삶으로서 그 행복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복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시냇가에 심기한 그 나무처럼 정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참된 행복의 근원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아버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하심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발견하며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며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행복해 보이는 그것 가운데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참된 행복의 근원인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하시고 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